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심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낙심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아주 인류 역사 가운데 획을 기운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카타리나 폰 보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마틴 루터고요, 그리고 여자가 폰 보러라고는 이 루터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폰 보라였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원래는 수녀였었는데 이 여자가 이 마틴 루터가 회심한 후에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6명의 자녀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길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를 길러낸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비덴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았었는데 자기 집을 치료소로 내어놓고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단히 용감한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루터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상심할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늘 슬픈 기색으로 늘 우울하게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이 여자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그 면전에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어? 왜 그렇게 상복을 입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 않소?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이지 않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카타리나 폰 보라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당신의 기색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루터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우리말 서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앞뒤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이 마음이 상하여 맥이 풀리고, 먼저 마음을 다치고 그 다음에 맥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적 상황을 맞이해서 마음이 상하여 맥이 풀리고,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어
슬픈 기색으로 지내는 모습, 이게 낙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야기는 성도들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을 봤지만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하는데 말씀은 1절부터 전하는데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낙심할 수 있느냐? 형제들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낙심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마음에 예수 피가 뿌려진, 그래서 피가 생명인데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낙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원래 남이었잖아요. 어떻게 형제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사이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함께 뿌려졌으니 우리가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 형제들인데, 이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 중에도 신령한 자들도 낙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우리들이 어떻게 낙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세 가지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작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령한 자를 말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령한 성도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낙심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 이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3절에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낙심하게 될까? 성경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범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그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용을 잃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면 죄의 결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련의 때가, 시련의 짐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짐을 말해야, 너희 짐을 서로 져라.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져야 할 짐인데 그 짐이 무겁게 되면 낙심할 수 있어요. 자기 짐이라 할지라도 내 짐은 내 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겁고 힘겨운 일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나 남편을 잃었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이 힘이 떨어졌을 때 낙심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건 낙심할 일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근데 그것도 낙심할 일 아니에요. 때가 지나게 되면은 그것도 별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검사 기록지를 한참 쳐다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얼굴이 사색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울기도 하고 크게 낙심된 모습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암도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니에요. 1999년 이후의 통계로 현재까지 암병을 가지고 있거나 완치된 사람들이 174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년에 암 걸리는 사람이 23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또 요즘은 의학이 뛰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병에서 노연하는 사람도 꽤 많아서 이 174만 명 중에는 그 유병자들 가운데서는 암이 난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너무 낙심할 것 없습니다. 소유를 잃었을 때 낙심할 수 있는데 사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갈 적에도 빈손 들고 가는 거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쁠 때 낙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가 11조도 했고 주일도 잘 지켰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내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것이 없게 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이 거둘 게 없을 때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는데 정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낙심하지 말고 맡은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그럼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러냐? 성경은 낙심해라 이런 말을 어디도 한 적이 없어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게 되면은요 포기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고요, 낙담하게 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낙심하다 보면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단추가 낙심하지 않는 거야.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그들이 낙담하게 되고 낙담하게 돼서 마침내는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심함으로 포기하게 되고 낙담하는, 그리고 망하게 되는 과정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당신이 보낸 그 땅에서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라고 내어놨어요. 좋다는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고. 근데 그 뒷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보니까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하고 거기는 거인 아낙의 자손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에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제가 그래서 괄호를 치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성읍이 견고함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땅이 성이 크고 견고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낙심이 가져온 결과가 포기였어요. 자, 포기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땅에 우리가 가서 본 백성은 모두 신장은 키예요.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이 말은 키가 3m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이 골리앗이 그 거인의 후손 중에 하나죠. 근데 그가 6규빗 한 뼘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45cm 정도 됩니다. 6규빗 한 뼘이면은 2m 80 정도 돼요. 그러면은 2m 80 정도면은요, 사람이 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m 80이 좁게 2m 80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리통 하나가 우리 몸뚱이만한 거죠. 한 200-300kg씩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봐도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포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낙담한 거야.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 얘기를 듣고, 왜 모세는 우리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며 우리는 광야를 유리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토로하는데 그게 다 원망의 말이야.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낙담하게 된 거야. 낙담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몸이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왔을 때 얘기를 다윗이 왔던 얘기를 그의 남편 나발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만에 죽고 말았어요. 낙담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요, 미래를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인데, 그거의 출발이 어디서 오느냐?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낙담하게 되고요, 낙담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낙담하면 망하게 됩니다. 낙담하면 망하는 거야. 인생 정말 쫑나는 겁니다. 이렇게 낙담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준다고 그랬고
조상들에게도 준다고 그랬고, 내가 이제 눈앞에 왔으니까 너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완료 시제를 쓴 거야. 차지하기만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얼굴 앞에 대고 침 뱉는 게 멸시예요. 어떻게 내게 너희가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다 들었는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들린 그대로 행하는데, 너희가 말했던 대로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은 모두가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망한 거죠. 거기까지 와서 광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도 못하고 다 엎드려 죽을 거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는 과정을 40년 동안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광야에서 감당하게 될 것이고, 단지 낙심하지 않았던 두 사람, 그 장대한 사람을 무서워 벌벌 떨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짓지 않고 살았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이요. 성경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데, 요셉은 죄와 싸워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적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그밖에 없었어요. 형님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었어요. 낙심하지 않았더니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노예로서 신실하게 맡은 일 잘했더니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런데 주인 마짐이 그를 갖다가 유혹을 했어요. 처음에는 눈짓했어요. 두 번째는 나하고 동침하자고 말로 했어요. 그래도 되지 않느냐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동침을 요구를 했는데 요셉이 그 옷을 버리고 뛰어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히브리 놈이 나를 갖다 희롱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앞에서 말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이끌려온 사람이지만은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노예가 돼도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낙심하지 않았더니 마침내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수복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셨고요, 그의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시게 하셨고요, 그리고 왕이 죽을 때나 빼는 인장반지를 빼서 그의 손가락에 끼워서 절대 권력을 주었고요, 바로 황제가 늘 타던 버금수레와 버금가는 그 버금수레를 그에게 내어줘서 애굽을 총리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십자가.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릇이 되니까 그만한 십자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주셨구나 하고 미국하는 거야. 운동을요, 날마다 1kg짜리만 아령 들면은 그거 오래 지나도 큰 거 못 들어요. 근데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속담에 한 몸에 두 지게 지랴,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게 하나밖에 안 진다는 거야. 아무리 짐이 무겁고 큰 거 같아도 다 지고 갈만하니까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질만하니까 내게 주셨다 생각하고 지고 가게 되면 마침내 그 사람이 큰 역량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구하고 심고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해요. 날마다 먹고 사는 것만,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장차 거둘 것을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글을 치면은 그 장지원호 원작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게 원래 제자대학 3학기 때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낙심한 일이 들어가서 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용기를 내서 매일 도토리를 100개를 심어요. 그러니까 아주 황량한 벌판에다, 황량한 산에다가 그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30년이 지났을 적에는 숲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를 누군가 심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저절로 저 산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이 심은 거야. 이게 원래 30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다 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데, 제가 이 시간 여기서 그거 보여드리면은 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이 영상을 5층에서 예배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반드시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세요. 그러게 되면은 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30분짜리 영상인데 찾아보니까 2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요거 2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이던 한 청년이 황무지를 만났습니다. 아우 목말라. 이런 메마른 땅에 물이 있을 리가 없겠지. 사람 하나 살지 않던 그곳에 양치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 목 좀 죽이게 젊은 양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청년을 집에 데려가 따뜻한 음식까지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여 들게나. 어디 보자. 하나 둘. 웬 도토리지?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고른 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이 젊은이 가실라우? 예. 근데 어르신 뭐 하시는 건가요? 매일 아침 도토리를 심는 일이 내 일이라오. 아니 이 황무지가 어르신 땅인가요? 에? 아니 내 땅은 아니라오. 청년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청년은 다시 마을을 찾게 됐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20년 전 황무지였던 땅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이제서야 도토리를 심던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100개씩 심었더니 30년 만에, 저기 영상엔 2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10년이 있어요. 30년 만에 이 아주 광활한 지역이 다 숲으로 변화됐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100개를 심는데 그 중에 20개는 살고 80개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무를 심는 숫자가, 심은 게 살아난 나무가 22만 그루 정도가 됩니다. 도토리 나무가 20년 이상 자라면은요, 이게 2평에 하나도 사실은 땅이 적습니다. 그러면 4, 50만 평의 땅을 갖다 산을, 이 푸른 숲을 만든 거야. 그거 한 사람이 한 겁니다. 30분짜리 영상에 보면 산림청에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그 신생숲이 이루어졌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보고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30년 동안 이렇게 하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의 경지에 이른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심게 되면 좋은 것을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명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디슨은 가장 큰 발명 중에 하나는 전기를 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그는 11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는 11만 번의 실패를 하셨군요. 아닙니다. 나는 11만 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에디슨은 나중에 또 전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하는 거죠. 전기 불을 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1200번의 실패를 합니다. 기자가 또 와서 그랬어요. 1200번의 실패를 하셨군요. 아닙니다. 나는 1200번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서재에는 그가 실패했던 기록과 마침내 이뤘던 기록을 갖다가 평생 기록한 노트가 3400권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마침내 그를 발명왕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럴 땐 대안을 갖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적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늘의 식물 대안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적에도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있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은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에 부르지 않도록,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대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을 만날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대안도 계신 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낙심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저는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의 부인이 살았을 때 비덴베르크 부근에도 흑사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얼마가 죽었느냐 하면 그때 죽은 사람이 약 2,5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유럽에 죽은 사람들이. 근데 유럽의 그때 당시의 인구가 4억이 좀 넘었어요. 무지무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돌았습니다. 그때도 약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때 742만 명이 감염돼서 14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무지무지 많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인구가 총독부가 낸 통계에 의하면 1678만 3,510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14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50명당 1명씩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50명에서 1명씩 죽었고, 인구 대비 전체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의 44%가 감염이 됐고, 전체 인구 대비로 얘기하면 119명에 하나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20가구에 1명씩 죽은 거죠. 무지무지 죽인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2만 1,111명이 확진되었고 2,148명이 죽었어요. 인구는 5천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전에는 119명마당 1명씩 죽었는데 지금은 23만 2,777명 중에서 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3명당 1명이니까 굉장히 조금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사율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거야. 저는 이 코로나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코로나 끝이 납니다. 정부는 11월 달 집단 면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집단 면역이 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에 그 신종플루 걸렸을 때 타미플루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러고 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즘은 경구용 약이 개발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린다 할지라도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6년이 되었어요. 일제가 나라를 빼앗고요, 국권을 빼앗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는 독립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국을 들어서 일본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민족을 독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가보지 않은 분들은 일본은 여행 경비가 쌉니다. 일본 비행기 몇십만 원만 주면 가니까 타고 한번 가보는 거 좋습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는 그 부국이지만은 일본 가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지금도 일본 소니 텔레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제일의 텔레비가 삼성 LG입니다. 판매량도 세계 제일입니다. 일본 텔레비는 한국 텔레비 발도 못 쫓아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저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본도 넘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은 요셉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됩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루는 성취자가 됩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에디슨은 발명왕이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산다면은 행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유력한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5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음 세대는 우리 민족의 주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성경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복이냐면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성경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법을.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걸 거두냐?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하는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